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아 주의 군사에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요. 나타나셔서 믿음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지 못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믿음 11번째 시간 믿음이 없는 것과 복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믿음이 없다 하는가? 그리고 복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그냥 믿음이면 똑같이 믿음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심각한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복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빠져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좋지 못한 이야기니까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이 반복되니까 듣는 사람은 또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짜증을 내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또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경고할 때 교훈을 올바르게 들 교훈을 받아서 내가 이래서 믿음이 없는 자구나. 이래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고 깨우쳐서 돌이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면 짜증내고 불평을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께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초대교회에 제 아들 핍박하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또한 계속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였고 오늘날도 변함없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교회를 망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계의 말씀을 들을 때 짜증을 내고 싫어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고 정신을 차려서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자유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텐데 믿음은 없이 아무리 간구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믿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나의 믿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믿음이 되고 정말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을 가진 믿음이 되는 정말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24절로 25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자국 속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다. 안 그러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는 도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디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을 가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오히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이른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나사로가 죽은 그 장소에 함께 병들었을 때 잊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하시며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이 엉뚱한 말입니다. 죽으러 가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 하시고 이로 인해서 너에게 유익하게 되겠다 하시는데 엉뚱하게도 죽으러 가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시고 가서 거처를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것이다 말씀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합니다. 주님께서 설명을 다 하는데도 설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 하시는데도 죽으러 가자 합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교훈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마와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가겠다 하는데 죽으러 가자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하시는데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 실컷 말씀하시는데도 들을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복이 넘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또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원수 대적 이기게 되고 화평한 자가 되고 주의 모든 사람 나를 돕는 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날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디서 납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교훈대로 실천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해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워가지고서는 지식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세상의 공기에 있어서 그 공기를 들어 쉬어서 우리가 산다.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내 눈으로 공기 산소를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하고 숨 안 쉬고 꽉 자고 있으면 죽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살 수 있겠어? 이 음식이 과연 내게 유익하겠어? 이 음식에 뭐 독이 없겠어?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가 손가락을 찔러 보아서 만져보지 않아도, 내가 그 못자국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나아가니 나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거는 가짜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니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느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들여야만이, 그것을 교훈으로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이 내게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26절로 27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로 29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도 믿지 않고 내가 손가락으로 집어넣고 보지 않고 손가락 만져보지 않고 해서는 못 믿겠다 하시니 주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오십니다. 손가락으로 내밀어서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주님을 보고서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니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렇게 비로소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교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셔야지만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은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실상들이 내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내 삶 속에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러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지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여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끊임없이 내세우지만은 모든 것이 증명이 되지 못하고 헛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접 내가 누리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믿었지만은 약속받은 그것을 내가 직접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 체험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체험이 없어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가 직접 홍수가 오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하고서는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물로 멸하시겠다 하시고 너는 방주를 만들라 하고 이렇게 만들라 하시니까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비가 넘치도록 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방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해서 믿고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그는 주님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그 땅이 자기의 땅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셨지만은 그는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살 수 없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은 직접 누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 거하면 내가 네게 너와 함께하여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삭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도 말씀을 믿고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살았더니 100배의 결실함이 있고 거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체험하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가다가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 함께 돌아오고 내가 약속한 것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그는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인지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라고 할 때 그는 갔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라합은 또 어떠합니까? 라합은 이방 사람인데도 반드시 멸함받아야 될 여리고성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체험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들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지 애굽 사람 군사들이 어떻게 홍해에서 멸망받았는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서는 굳게 믿은 것이죠. 그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입니다. 첫 번째 것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멸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그 검은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원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은 것이죠. 보지 못했지만은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그 이야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정탐꾼들을 보호하게 되고 그들과 약속의 언약을 받게 되고 그들과 라합과 식구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룻은 또 어떠하며 룻도 역시 영원히 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서 메시아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땅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는 아무 소망도 없는 곳에서 세상적으로 말할 때 아무 희망이 없는데도 그는 믿음으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놀라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복을 많이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친 사람이라 알고 있지만은 이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식구들과 함께하는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그를 부르셔서 갑자기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도 믿음으로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외에도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간 선지자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마찬가지죠.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니까 그 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체험을 해야지 내가 믿지. 이건 아닙니다. 믿어야지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모든 믿음의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직접 체험하지 못했어도 직접 주님을 보지 못했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0절로 31절에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이 있었다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첫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와 함께하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한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이죠. 구원자.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 바로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구원을 받고 우리도 죄 사함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게 성경 기록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목적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께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믿음의 목적,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하면은 나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발버둥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여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죽을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 영생을 얻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말씀을 기록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왜 기록했는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믿음이 없는 자의 반열에 있는 것인지,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대로 복 있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본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인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이름을 의지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러한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며 헛된 곳을 향하여 눈을 돌고 달려가고 있는 거짓된 믿음인지 우리가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 있는 것, 복이 있는 믿음, 그리고 더 놀라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이 믿음의 그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이 샘솟아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이 복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되고 더 놀라운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 되게 하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사 주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존귀하신 힘을 찬양받으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부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오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부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부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복 있는 삶을 살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가는 모든 일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